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옆자리에 한 동양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피곤했지만 그날의 말씀을 큐티하고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릴 때가 되자 그 옆에 있던 동양인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한국인이었고 그 목사님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아세요? 라고 물으니까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아니 그럼 왜 내릴 때가 돼서야 인사를 하세요?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내내 무엇을 하시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목사님은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목사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어쩔 뻔했나. 그 후로 목사님은 그 일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 나를 볼 수 있다 생각하며 평생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평상시에 야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이 지켜봐도 이렇게 등골이 오싹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까?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 주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다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르다. 화려한 예배, 그럴듯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안함과 초조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울이 불순종하여 제사를 드리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했던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진멸, 히브리어 헤렘이라고 했고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아말렉의 모든 걸 진멸시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놓고 또 보기 좋은 짐승들을 살려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보면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받은 사울을 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괴로워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하나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 슬픔과 침체에서 빠져나갑니까?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 아니면 단호한 의지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잡았더니 슬픔과 침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개척하고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이 개척 목회 현실에 대해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게 어렵고 힘들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그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말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깊은 슬픔과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언제까지 괴로워할 거냐? 베들레헴 동네 이새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워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슬픔과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나는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 자신감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지? 어느 때보다 교회가 어려운 시대 속에 무엇 때문에 물결처치가 세워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처음 마음을 돌아보니까 그 전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던 침체, 슬픔이 사라지는 겁니다. 삶의 갈등이 찾아올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환경, 상황,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증거는 내가 주변 상황이나 사건에 좌우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분명한 내 인생에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저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고 세상과 쉽게 타협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육신의 만족을 따라 살고 내 감정과 기분에 휩쓸려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 사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까지 슬퍼하고 괴로워하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은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의 아들들을 한 명씩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본 이새의 아들은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6절 보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무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첫눈에 반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다. 사무엘이 첫눈에 반할 정도로 엘리압은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장남으로서 좀 믿음을 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다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서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요즘 사람들이 키를 얼마나 봅니까? 그런데 하나님 키 보지 않으시는구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사무엘 같은 사람도 실수하는구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잘못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분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뭔 일이 생기기만 하면 주일 예배를 빠지고 어떻게 평상시에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고 실망하거나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심지어 사무엘도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왜 엘리압을 보고 첫눈에 반했을까? 엘리압이 사울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준수함을 보고 사울 왕을 세워서 그렇게 실패를 경험해 놓고서도 마치 처음인 것처럼 과거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과 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눈에 보이는 겉모습, 외모, 직업, 학력, 배경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겉모습만 보고 결정했다가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많이 느낍니다. 분명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8절부터 보시면 장남 엘리압을 지나서 이제 이새의 둘째 아들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 삼마,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집에 있던 아들들 다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말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 다 불러 모았는데 마치 막내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닌 양, 아예 처음부터 이 자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쓰인 막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카톤이란 말로 막내란 뜻도 있지만 주로 하찮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순서상으로도 막내였지만 당시 가장 낮고 천한 일로 여겨졌던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아버지가 보기에도 쟤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손님에게 무언가 소개하기에는 부끄러운 아들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지 못할 정도였으니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다윗이 어린 시를 어떻게 보냈을지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부모도 형제도 몰라보고 무시하던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분명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는 하찮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하카톤, 막내였습니다. 조건도 안 되고 스펙도 갖추지 못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신다. 12절입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선지자 사무엘을 포함해서 집에 있던 모두가 막내 다윗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누군가 불이 났게 다윗을 부르러 갔을 것이고 다윗 또한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할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돌아왔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서 있고 양옆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온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은 이새와 아들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정신없이 돌아온 다윗은 들판에서 지내며 양을 돌보다 왔으니까 옷이나 몸이 깨끗했겠습니까? 냄새가 났을 것이고 여기저기 더럽고 꾀지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하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일까? 왜 다윗일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을까? 시편 78편 70절 71절 주보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고 합니까? 그가 양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셨다. 즉 다윗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당시 목자로 산다는 건 그냥 먹이 주는 것 정도, 돌보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의 이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양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해도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자들은 짐승들이 공격해 오면 도망가서 양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양을 지켜야 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백성들이 도망갔다는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사무엘 핑계대고 강력한 적국 블레셋 핑계댑니다. 그뿐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변명을 대며 전리품을 챙겨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안위와 욕심을 위해서라면 백성들을 전쟁터로 몰아쓸 왕이면 왕이었지, 결코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칠 목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에게 있어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시편 7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양을 치던 다윗을 뽑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중에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어려운 때에 이 다윗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11절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 무풀보다 악풀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난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누군가에 관심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모습과 사회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 안에는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 아닐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미래의 사람은 현재를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와 같이 보입니다. 모두에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의 시간이 사람들에게는 잊혀지는 시간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신다. 지금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아예 후보에조차 올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절망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이대로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지도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설령 당신이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말합니다. 태도는 나의 과거를 보여주는 도서관 사서요, 나의 현재를 말해주는 대변인이요, 나의 미래를 말해주는 예언자다. 이거 보통 말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태도는 나의 과거를 보여주는 도서관 사서요, 나의 현재를 말해주는 대변인이요, 나의 미래를 말해주는 예언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도가 오늘, 내일을 결정한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다윗을 택하셨는가? 어디서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스러운 현장이 아니라 양을 치던 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지금 나의 일상에서, 때로는 초라한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중심, 나의 마음, 나의 태도를 보신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고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안목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여전히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서 떠납니다. 반대로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 관심받지 못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습니까? 누가 진정한 왕이겠습니까? 이렇듯이 현재의 위치나 자리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물결 처치 유튜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개척하고 나서 얼마나 이제 다른 교회 유튜브 많이 보겠습니까?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 교회 이 규모로 봤을 때 구독자 수나 그리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설교 영상을 따로 업로드하면 아직 우리 교회 교인들 많지 않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른 교회 교인들일 텐데 그래도 매주 꾸준하게 물결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쇼츠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조회수가 나옵니다. 이것이 또 전도이고 선교이지 않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내용이 있어야, 작은 영상이라도 콘텐츠가 있어야 영상을 보는 것처럼 나 혼자만 경험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물결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물결처치를 개척할 때 이곳에 연고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울 여기에 지하에 건물 없는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는 광야와 같은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없고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좋으면, 우리 예배가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은 올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지는 않은 형편이었지만 물결이 꿈꿨던 스타일에 맞는 예배 초소를 마련했고 예배팀을 구성하는데 온 교회를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다 각자 보시는 생각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마치 오늘 말씀 속에 다윗처럼 보이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때로는 점점 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듯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은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의 초라한 목동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현재의 자리나 위치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미래를 위해 우리는 현재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현재의 자리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 그것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평범한 내 일상의 작은 것부터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매 주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그리고 주중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며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믿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분명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해서 내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도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